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일이긴 하지만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유학 중에요, 공부하면서 제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과목 교수님에게서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번 중간고사에서 받고 싶은 점수를 써서 보내면 그 점수를 주겠다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자, 제가 받고 싶은 점수 뭘 써서 보냈을까요? 그냥 스케일은 A, B, C, D로 하는 그 점수로 한다면 제가 뭘 써서 보냈을까요? A 뿔입니다. 윤기야 A 뿔이었어. A보다 더 좋은 거. 그래서 그 A 플러스를 써서 답메일을 보냈더니 다시 교수님에게 좀 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너의 점수는 A 플러스다라고. 그리고 그 밑에요, 또 한마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 배우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아주 생생하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일인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은혜를 설명하기엔 너무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호의,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제가 이 교수님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 사실 정말 A 플러스를 써서 답메일을 보내면 주실까 하고 제가 사실 의심했었습니다. 왜 의심했을까요, 여러분? A 플러스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점수잖아요. 제 생각 안에,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 자라오면서 내가 그 점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 실력이 되어야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주시겠다라는 그 교수님의 말을 제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의심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격이 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세요. 일부에도 이 질문 드렸더니 답을 말씀 못 하셨는데, 저는 항상 뻔한 질문만 하신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뻔한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가장 욕심 많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근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가장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유, 여기 2부 성도님들은 똑똑하시네요. 네, 야곱입니다. 제가 본문을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아니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한번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자, 야곱이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를 축복하는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장자는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되는데, 장자의 권리는 뭐냐면 동생보다 2배 더 많은 재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자의 축복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형인 에서에게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와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속은 것을 안 형이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그 고향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탄탄대로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 가도를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정말 힘든 인생의 시작이었다라는 것,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난 놈 있다는 속담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인데, 이 야곱보다 더한 누구를 만났냐면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20년 동안 품삯 한번 받지 못한 채 죽도록 일해야 했었던 야곱입니다. 부인이 넷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 4명의 아내 때문에 고민 많았고 곤란한 일도 자주 겪었습니다.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인 라헬과는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식들도 속을 썩였습니다. 장남 르우벤은요, 야곱의 첩이었던 아내였던 비라와 관계를 맺어서 야곱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10명의 아들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었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요, 어떤 인생이었냐면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란에서는 외삼촌 라반과의 불화 때문에 고향으로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금이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귀향길이었습니다. 고향에 결국에는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엔 정착했었던 고향 땅에 가뭄이 있어서 또다시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도망했어야 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고된 인생이었던지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 왕에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축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왜 야곱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연단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야곱을 다루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이라고 하죠. 자, 이때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고향 땅으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장자권을 야곱에 빼앗긴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것이 두려워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전 재산과 가족을 네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죠. 흔히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씨름을, 야곱이 했던 씨름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말 때문에 이 야복강 나루토의 이 씨름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말씀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면 전혀 또 다른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야복강가의 이 씨름이 야곱이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누가 이 씨름을 걸어야만 합니까? 야곱이 걸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보면 이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 씨름의 승부가 누구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었던 하나님의 사자는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난 다음에 그곳을 떠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께 길을 쓰고 매달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실 것이 있으셔서 씨름을 걸어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시고 야곱을 떠나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 야복강 나루토의 이 싸움을 벌이기 전까지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토에 이르기까지 평생토록요,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꾀, 내 의지, 내 방식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야곱의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도망쳐간 그 하란에서 여러 꾀를 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과의 불화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금의 환영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야곱이 재산과 일행을 네 때로 나누었습니다. 각 때마다, 각 무리마다, 네 무리마다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다 준비한 거예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그래, 한 번 줘서 형 에서의 마음이 돌아가지 않으면 두 번째 선물을 받고 세 번째 선물 받고 네 번째 선물을 받으면 그러면 형이 마음이 누그러지겠지라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은요, 지금까지 이 야복강 나루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기의 인생은 철저히 자기 것이고 내 인생의 성공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웠던 모든 계획도 야곱이 생각할 때는 완벽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곱아, 아직까지도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니? 너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란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이것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버텼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끝까지 지지 않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구나. 그래, 알았다. 그러면 어디 너 혼자 잘 살아봐라 하시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터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몸소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항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는,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그대로 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웠다고 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주인이시고 내 구세주이신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장 멀리 바라볼 것도 없고 이번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경 쓰시면서 의지하시면서 붙잡으시면서 살아오셨던가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떠나면 너는 이제 끝이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 집이 있던 브엘셰바를 떠나서 멀리 하란 땅까지 가면서 중간에 베델에 지쳐서 잠시 머물러 쉬었습니다. 근데 그 베델까지 가는 길은요, 하루길이 훨씬 더 넘는 길인데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베델에까지 도착했어요. 뭘 말합니까? 야곱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달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족들을 먼저 내 떼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남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네 번째 선물까지도 형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럼 난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잘하는 달리기로 내 인생은, 내 생명은 살리겠다라고 마지막 계획까지 다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리기에 자신이 있었던 야곱인데 그 허벅지 뼈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선물과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여차하면 도망칠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가장 자신이 있었던 그 달리기,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있었던 달리기조차도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자 복을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할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잘 때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아서 고생을 할 때도, 형 에서가 무서워서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아셨습니다.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셨던 것일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약탈자, 사기꾼, 강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 약복강 나루터에 올 때까지 그 이름값을 하면서 약탈자로, 강도로, 사기꾼으로 살아왔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약탈자가 아니더냐?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구하느냐? 너는 강도가 아니더냐? 강도는 남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약탈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어떤 것이든 자기 힘으로 얻어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구하지도 않았고 내어주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으로 야곱이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 입으로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약탈자였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때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약탈자에서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하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복을 얻는 일에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사는 복을 얻는 일에 승리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 승리는 야곱이 얻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신 일이었잖아요. 야곱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네 인생 살아오느라 너무 고생했잖아. 이제 내가 너의 인생에 제발 좀 개입하게 해다오. 너의 인생에 내가 구체적으로 일하는 그 은혜를 너에게 줄게. 이제는 너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는 은혜로 살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승리자의 호칭을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약탈자가 아니라 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늘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라고 불렸던,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도 이 연못에 들어가면 깨끗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요, 그 이름처럼 자비로운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병이 낫는 연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연못인데 그러하기엔 경쟁이 너무도 치열했던 연못이었습니다. 자비의 연못이라고 이름은 지어졌는데, 그런데 그 자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너무도 적었던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진을 치고 둘러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 가운데 가장 중한 병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지 병이 심해서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38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이 심해도요, 돈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가장 앞자리를 사면 되니까요. 권력이 있으면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 길을 비키라고 하고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뭘 말합니까?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너무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연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많고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렇게 수많이 있었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돈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죽었다 깨어나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는 나를 살리실 분이 없다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밖에는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사람은 예수님도 잃고 세상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밖에 없어서 저는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도 얻고 세상을 살아갈 힘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것. 간절히 바라는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 것도 잡고 예수님도 잡고 싶어서 가랭이가 찢어져서 이도저도 못 잡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잡아서 예수님도 얻고 세상을 살아갈 힘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을 기다리는 연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기다리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연못이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힘있고, 조금이라도 더 돈 있고,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을 위한 연못이 베데스다였다면, 가장 힘없고 가장 돈이 없어 가난하고 가장 도와줄 사람도 없는 미천한 그 사람을 위한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을 그때를 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내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 처지와 문제를 이리저리 주님께 다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내 아픔 다 아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먼저 물어주셨습니다. 아내가 미국에서 첫째 슬아를 임신했을 때 10개월 동안을 입덧을 했습니다. 먹은 거 다 토해내는 심한 입덧으로 10개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유학생인지라 먹고 싶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홀로 육아를 다 오롯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저 단둘이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혼자서 임신기간과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쳐갔습니다. 친구도 없고 말동무도 없는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꿈의 좌절과 함께 산후 우울증이 너무도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아내는 아침에 눈을 뜬 그 시간조차 두려웠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도 막막해서 온갖 불안한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에 지쳐갔고 모성애와 정신력으로 버티다 탈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외로움과 나는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상황을 두고 기도를 부탁했었는데 이 지인이 함께 지내고 있던 룸메이트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이 미국인 룸메이트가 한 번도 아내를 만난 적도 없는 이 미국인 룸메이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이 지인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지인은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바로 전화를 해왔던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광활한 우주 같은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에 아내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하나님의 손 위에 아내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아내를 두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손으로 아내를 감싸 안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기도 가운데 봤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쳐 쓰러져 갈 때, 살 소망과 의지마저도 다 사라져갈 그 순간,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가 하는 그 마지막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 아내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일로 아내는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소망을 찾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힘 없고 외로운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 삶의 현장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던 제 아내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의심이 되십니까? 믿어지질 않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양의 속에서 가사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놀라와 잃었던 생명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죽을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넘을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혜는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에서 자발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요,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데 욥기 33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시편 30편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인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하여 얻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서 그 은혜를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은혜 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만이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때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축복이요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만 얻을 수 있는 구하여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하여 얻는 은혜는 누구만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구하여 얻는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도 더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알고 관심 가지고 있고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부모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은혜 구하면 하늘 아버지는 항상 언제나 주실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비하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시험을 칠 때마다 하나님, 공부한 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던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서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군생활을 할 때 하나님 다치지 않고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매일 은혜를 구했습니다.
제대하기 전날 주일 저녁 마지막 예배에서 26개월의 군 생활을 돌아보니까 단 한 번도 의무실 신세를 진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학비가 없어서 하나님 학비 주세요. 학비 없으면 저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돼요 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담당 직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장학금을 저에게 주셔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두렵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성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위로하여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인내하면서 견디게 하셨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를 두고요, 하나님 이 모지르기 같은 저를 통해서 이 특별 새벽 부흥회에 큰 은혜를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간절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기도 들으시고요, 정말 모지르기 같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구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를 따라 저에게 딱 맞는 은혜로 늘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지, 더 나은 것을 주실지, 지금 주실지, 나중에 주실지, 그 모든 결정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맞춤형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인생의 앞문, 옆문, 뒷문 다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막히지 않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문은 절대로 막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셔서 쌓아두셨던 그 은혜, 준비해 두셨던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고